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가 무너져도 의인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터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짓고 조성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터가 있기 때문에 이 터에다가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데, 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세웠는데, 만약에 터가 흔들린다면 건물도 흔들리고, 터가 무너진다면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여러분, 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이 우리를 지탱해 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터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도 삶의 터전이 있어요. 건강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건강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도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단적인 거 여건 하나 얘기할게요. 함께 일단의 지인들이 여행을 갔는데 도하에서 공항에까지는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비행기를 타려다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총무예요, 총무. 여러분, 다 듣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비행기 탔는데 그분은 탈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한국에 도착해서 연락을 취해보니까 여권을 찾았는데 의자 밑에 그 틈바구니에서 찾았대요. 한국 여권 인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싸게 팔려요. 북한에서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권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며칠 동안 이제 여권 만들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나고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엄청난 손해. 만약에 못 만든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발행해 주는 여권이 없으면 여행 못 해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국입니다. 또 하나는 일터예요. 직장입니다. 직장. 여러분, 일을 하니까 인컴 수입이 있는 거죠. 돈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일터가 없고 직장이 없다, 사업장이 없다, 여러분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일터, 직장이 곧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낳죠. 그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또 나이 들어가서는 자녀들의 보호를 받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사는 존재예요. 도움받지 않고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가 나를 그렇게 도와줘요. 남편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줘요. 자식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돕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하면서 양말을 신고 다니는데 사실 양말 신고 다니면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쪼이잖아요. 피가 잘 안 통해요. 저도 양말 벗고 싶어. 좀 이럴 때는 벗고 다니고 싶은데 예의 때문에 어쩌면 신고 다니는데 양말을 벗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더위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 팬티에 있는 고무줄 같은 게 이게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 브래지어나 이런 것들이 압박하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옷을 벗어 제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건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내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터가 흔들리고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 상태예요. 지진 상태. 지진이 일어나면 터가 흔들리죠. 그리고 터가 무너집니다. 지진을 얘기합니다. 지진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진은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지진 나면은 건물을 흔들리고, 건물 흔들리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지진이 심하면 건물이 무너지면은 내가 압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터가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근에 모임을 하면서 꼭 좀 참석하라고 지인을 독려했는데 눈물을 퍽퍽 흘려요. 가슴이 아파요. 자식 건강이 무너져서 자식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어려움 처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터가 흔들려 버리고 터가 무너지는 지진 상태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라니까요. 이게 천재지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원수 마귀가 다윗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거기 보면은 1번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각주, 밑에 각주가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일이 무엇인고?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한 것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인이냐? 너 하나님 믿냐? 터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리고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졌어. 의인이면 별 수 있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의인인도 소용이 없는 거야. 터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마귀라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예공원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르, 내 영혼에게 이르 그러죠. 내 영혼에게 이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고. 이거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확대하면 불신자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너 하나님 믿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렸잖아.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는데 의인이면 별 수 있냐? 거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해봐. 뭘 할 거야 너?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의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의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져 내릴 때, 다시 말해서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수무책인데 그래도 의인이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답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십리길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더러는 소낙비를 맞았어요. 소낙비가 갑자기 막 내려요. 소낙비는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옷 다 젖죠. 십리길 터벅터벅 와야 되고요. 감기 걸릴 수 있죠. 옛날에는 책 보라고 그래가지고 책 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 둘둘 몰아가지고 여기에 어깨에 메고 아니면 허리춤에 이렇게 매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소낙비 맞으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학년 동안 쓸 그 책이 다 뭐예요? 망가져요. 그러면 피해야죠. 어디에요? 처마 밑으로 피한다든지 피해야죠. 피하는 게 지혜죠. 소낙비의 특징이 또 뭡니까?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쏟아지기도 하지만 뭐예요? 지나가요. 지나가는 비예요. 그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인생의 소낙비를 맞고, 이것은 지진입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이 기상에서 여러분 그냥 다 두들겨 맞지 마시고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 그걸 외쳐요. 여호와께 피하자는 거예요. 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하께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그러면 요하께 피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문맥을 찾아서 이해하자면 요하께 피하는 것은 성전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4절이면 성전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야훼께서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둘 예루살렘 대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8장 29절로부터 그리고 30절에 나와요. 기도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주야로 보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 여기를 향해서 기도만 해도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9장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항상,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고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고. 이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거 약속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리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성전에 계시니,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가 이게 이해되는 게 거기에 망원경을 설치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하셨는지, 하나님이 다 인생을 굽어보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실까요? 왜 그걸 살피고 계실까요? 성전에 들어온 저희는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지금 저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가,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인생의 지지를 만났을 때, 의인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성경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군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07편에 보면은 13절, 14절, 19절, 20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어둠의 그림자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얽어매진 곳에 끈을 끊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 중에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뭐하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뭐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삶의 터가 흔들리고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속수무책의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인간적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인 믿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 예를 이미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대통령 만나달라고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주세요 피켓 들고 일주일을 시위를 벌여도 청와대 문이 안 열려.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신문에서 봤어요. 최순실이는 앞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 대통령이 언제나 독대하고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피켓 들고 만나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친밀도가 없어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최순실이는 30년 40년 지기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인연이 있다고. 어느 정도 친밀도가 가는데, 이거 신문에서 내가 봤어요. 대통령 팬티까지 사다 줬대. 속옷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여자 목사님은 강사님을 모시려고 그래가지고, 강사님 오시면은 속옷 해드리잖아요. 강사님 오시면 우리가 대접하는 가운데 와이셔츠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김혜춘 목사님 계실 때 그 여자 목사님한테 속옷 사이즈를 물어봤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그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인데, 미국에서는요, 속옷을 아무나 선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지 아무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사이즈를 물어보냐고 막. 그래가 난리가 났는데, DR을 보니까 그분이 운영하는 관계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얘기를 거기도 써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속옷 사이즈를 물어봤다고.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 사이트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이트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성천교회였구만. 그러더라고. 그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야. 30년, 40년 친밀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옷도 사다 주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앞문도 열리고 뒷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에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안 열려.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과 친밀도가 떨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진 상태에서 주여만 외쳐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친밀도의 중요성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일단은 만나야 친해져요. 여러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는요,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내 말만 막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져요. 그냥 듣지는 않고 내 말만 쏟아내면은요, 다음에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유, 그 사람 피곤하다. 안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또 하나는 서비스하는 거죠. 팬티까지 사다 바쳤잖아요. 팬티까지 사다 바쳤어요. 이건 서비스죠. 여러분, 사람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 섬김만 받으려고.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관계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숟가락도 먼저 놔주고, 그죠? 저 음식을 떠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친밀해지는데 가만히 관계하고 있는데 뭐 어른이를 앞시고 그런지 뭔지 몰라도, 습관이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밀도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진, 아니 여러분 모세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는,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썼지만 모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네하고는 달라. 모세는 직접적으로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왜? 친구예요, 벗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하고 친밀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만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왔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긍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게 누구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응?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결단과 상을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절친이 되어지고 친밀도가 강화되죠. 그런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미사 요구 여기 쓸 필요도 없어요. 주여 한마디 하고 눈물 한번 펑펑,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알았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사정을 잘 아노라. 너가 터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해결해 주리라. 터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내가 막아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조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누가 잡았습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청와대에 들어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게 객관적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밖에서 볼 때도 외신들도 좌파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16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통성기도 합시다. 제가 눈 뜨고 통성기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었어요. 개종연의 주일날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딴 생각하는 분들도 흔들흔들 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흉내내는 거,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성경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는 통성기도하고 낮에는 안 해야 됩니까? 믿음이 부족한 초신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해야 될 기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내 영적인 생활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다 하잖아요. 이게요,
지도자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고집하고 가면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오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새가족 영접식인데 잠깐 목사님 뵙자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아직까지 안 할 때였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들 요구가 뭐냐면은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다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안 나오셔도 괜찮다고. 괜히 부담 가면서 안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녁 예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우리 부부가 네가 예배해도 좋습니다. 저녁 예배 다 없어지고 다 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기득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여러분 분들이 정권을 장악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색깔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든 하지 않든 간에 분명히 뭐냐, 그 핵심 멤버들이 사회주의화를 위해서 플랜을 짜가지고 가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주사파가 있었잖아요. 명백한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자본주의였고 자유대한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념적으로 충돌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념적으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가 지금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 충돌이 있었는데, 이데올로기는 무서운 겁니다. 종교 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종교 전쟁에 준한 거고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하는지, 여러분 같은 가족끼리 계속 싸우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 심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딱 여기 위치한 것 때문에 강대국들이 노리는 곳이에요. 열강들이 여기 노리는, 이때까지 외침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인구를 보나 나라 땅덩어리를 보나 자원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는 약소국가입니다. 약소국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생존 전법 가운데 뭐냐, 강대국과 동맹을 한 거지요. 미국과 동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를 상대하지만 인격하고 똑같아요. 이 관계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같은 그 자취방에서 3명의 아이들이 자취를 하게 되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한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면은요, 이 한 아이가 질투를 하고요, 이 관계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외교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우방국과 동맹을 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우쭐해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주국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전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투심도 나고. 야, 못 믿겠다. 에? 여러분 정말로 애인 관계고 믿고 사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 그러니 신뢰가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 언젠가를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 현 정부는 그게 더 심화됐죠. 누가 봐도 중로 붙들고 친중로를 하려고 하죠. 그럼 오랜 우방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언젠가는 우리를 버릴 수 있겠구나.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이걸 지진이라고 빌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데올로기 싸움 이거 정말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요. 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100% 오케이, 좋아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자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요 공동체도 버릴 수 있고요 나라도 버리고. 그게 이완용한테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버리는 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일터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뭐 소득 주도 성장이 어쩌고 실패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경기가 좋아서 잘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모르죠. 공무원이나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일본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이태롭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이요? 가정 해체 얘기는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속상에서 요즘 이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혼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남편과 아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려요. 깨져요. 왜냐하면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옛날에는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가정 살리고, 나 하나 희생해서 남편 살리고, 나 하나 희생해서 아내 살리고,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자식들 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 여러분 가차없이 그만둡니다. 버려요.
애들이 어떻게 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로워요. 여러분 얘기 안 나와요. 왜? 즐기고 즐기고 힘들니까. 물론 뭐 교육적인 이유도 있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얘기도 안 날라고 그래요. 동성연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프리섹스, 여러분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쾌락주의 만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상태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인이면 믿는 사람 너네 할 것이 뭔데? 해봐!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잖아. 지진이 일어났어.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잖아. 경제 지진이 일어난 거야.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잖아. 지진이 일어난 거야. 너네 이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인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살려봐! 의인이고 뭐고 없어. 소용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마귀가 지금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돼요. 성전으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도를 강화시켜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친밀도를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기지를 하면은 알맹이가 그냥 안으로 들어. 쭉정이는 날아가도 안으로 들어.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터가 흔들릴 때 의인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국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해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월급 다 들어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라를 망쳐 상관하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일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책임이 있다는, 우리 책임. 뭐해서 기도 안 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안 드리잖아 이제. 옛날에 그러지 아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디 놀러 다녀요? 그런 거 없었어요. 로드스데이를 지켰다고, 주의 날을 지켰다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재단 쌓고,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내 좋으면 됐지, 나는 문제가 없어, 거기에 안주해 있고 방임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 할 일은 해야 돼. 우리 할 일은 해야 돼. 그리고 남도 비판하고 할 자격이 있는 거지,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범죄자고, 우리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고, 우리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이나 누구나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이게 이데올로기, 이기적인 욕망, 이게 들어가면요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